요나서를 읽는 내내 누가복음 15장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요나서와 탕자 이야기는 스토리의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나서에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을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에는 탕자인 작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이야기의 독자도 비슷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1차 독자는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예수님이 못마땅스러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1차 독자는 아마도 포로기에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과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잘 닿아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하죠. 근데 이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그냥 빨리 죽으라는 그런 표현에 다른 표현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요구는 아버지를 경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체가 크나큰 치욕이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작은 아들은 이 모든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이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나서 비참한 형편에 처하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이상 내가 역임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 신분이 회복되지 않아도 좋아, 이제 그저 아버지의 종이 될지라도 좋아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에서 그의 몰골은 처참했고 비참했고 더러워진 몰골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먼 길에서 그를 알아보고 늙은 몸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랐을까요? 이제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이제 껴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던 아들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을 요구했던 그 아들의 목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아들을 끌어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아들에게 이제 이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몸을 씻기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아들 스스로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신분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었기에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동네에는 사실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아들이라고 소문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주민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 잔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때 세 번째 인물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아버지가 굉장히 못마땅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이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당시에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잔치를 벌였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용서와 아들을 품는 행동을 이 큰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처사에 이 큰아들은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아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잔치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지금 슬퍼하며 화를 내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마도 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동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보기 싫어서 아마도 볼 때 이렇게 째려보든지 아니면 아버지 얼굴이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의 불만은 뭐였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비용 문제입니다. 즉 둘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면, 그 당시에는 큰아들에게 재산이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줬거든요. 아마도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돌아가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3분의 1은 이미 탕진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또 분할해서 이 자녀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비용 지불이 못마땅스러웠을 것입니다. 동생을 가족으로 받음으로 다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 큰아들에겐 매우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자신은 죽도록 노력해서 재산을 얻을 자격을 얻었는데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 마음대로 작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고 아버지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노력을 근거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첫째 아들의 반역에 아버지는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놀라운 겸손과 다정함으로 다가갑니다.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길 바란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공로가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 동생을 공로가 없다고 난 버리지 않는다. 이 잔치에 참여해 함께 동생이 다시 살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겠니? 그것이 가족으로서 옳은 반응이지 않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내 즐거움과 기쁨에 초대하고 싶구나. 내 마음에 초대하고 싶구나.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 결말로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계속 들어가지 않고 고집했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니느웨 요나서의 이 3장과 4장의 전체 구도는 이와 참 비슷합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치 작은 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짧은 사역에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서 단지 하루를 사역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사역하는 거죠. 말씀을 모두에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그저 그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사역했고 왜 메시지가 반쪽짜리인가?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지금 이 메시지는 매우 반쪽짜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뭔가 불완전한 메시지입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성의 없이 사역할까요? 또 이걸 성의 없이 사역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그런데요, 이 짧은 사역과 그리고 이 짧은 메시지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볼 땐 놀랍고 믿기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사역의 결과로 도시와 제국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왕부터 모든 거주민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악한 길을 해서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이방 땅은 이 짧은 메시지에, 짧은 기간의 메시지에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라고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전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떻게 전했을까요? 성의 있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까요? 이런 느낌으로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요나의 충성됨? 요나의 그 어떤 영웅적인 사역이 이 놀라운 결과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나서의 강조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매우 짧은 시간, 불완전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순종을 해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사, 즉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변화의 주인이라고, 이 근원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니느웨는 구원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탕자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굉장히 못마땅스러웠던 큰아들과 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 사실 이 사건이 있고 50년 이후에 이제 그 50년 안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그 나라가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 즉 대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그 요나 선지자, 못마땅했던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마음을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게 이제 4장 2절에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4장 2절 말씀 봐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말 구약 전체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죠. 요나서는 구약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투는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어투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개에게도 은혜로우시며 소에게도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죄인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방인들에게도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설마 했더니 예상대로이군요. 저 원수들이 사는 것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원수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비아냥거리듯 사용했음에 분명합니다. 4장과 3장의 대조가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큰 성, 이방인의 성읍 니느웨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요, 금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상태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반대 다시스로 도망칠 때 그때 가졌던 마음이 아닙니까? 그때 그 완고하게 가졌던 그 요나의 마음이 4장에 가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2장과 3장에서 경험했던 건 뭡니까?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는 1장의 불순종의 결과로 바다에 빠지잖아요.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올랐다고 말해요. 이 올라갔다라는 그 배에 올랐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배에 오르다고 말하지 배에 내려가다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번역할 때 오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지만 또 내려간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또 배 밑창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잠들어요. 그의 영혼은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하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결국 바닷물에 빠져요. 그는 바닷물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는 점점 바닷물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나는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다. 죽음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나는 이제 내 죄에 합당하게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그 죽음 안에서 그를 삼켜서 죽음 안에서 그가 보호받고 생명을 얻도록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 사건은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은 이걸 말해요. 기적을 요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사건으로 사용하는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나는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며 가장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사장에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에서 요나의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2장의 놀라운 구원 사건 속에서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뱃속에서 회개했던 회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사역하러 가서 사역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즉 저 니느웨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사역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서 사역을 하고 의무감으로 사역하고 율법적으로 그가 사역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구원하신 은혜를,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그의 불완전한 메시지와 짧은 사역의 기간을 더욱 잘 선명해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그들을 구원한 사건을 봤어요. 근데 왜 요나는 안 바뀌는 것입니까? 기적도 놀라운 사역의 결과도 요나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소리를 참지 못해요. 아마도 하루 사역하고 나서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맺어지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고 너무 짜증나서 하루만 사역했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하루 전인데 회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성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요나는 구원의 자치가 벌어지는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그래도 아직도 요나의 마음에는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했으니까 하루 회개한 걸 모른다. 한번 물러나서 진짜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40일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성 밖에 가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요나서는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니느웨 성 밖에 있는 이제 요나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에서 벗어나 있는 큰 아들을 찾아가듯이 이제 그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니느웨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요나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못난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요나가 마음에 쓰여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비즈니스를 그냥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요나가 부품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율법적으로 순종하고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 너무 쓰고 싶어요. 쓰고 싶대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박넝쿨을 키워서 그를 가려주고 박넝쿨을 죽이는 방법으로 뭔가 요나에게 다시 가르치고자 마치 이 말을 해서도 안 듣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도 말을 안 듣고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줘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우리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의 대답은 단호박이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도 옳으니이다. 지금 이 어투를 느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내는 건 죽기까지 성낼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니느웨 성이 저주받는 게 맞지 그들이 구원받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말도 안 통하니까 또 질문해요. 요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동생과 같은 그 니느웨 땅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왜 너는 내 동생 니느웨를 아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맏아들로 불러서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을 복지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열린 결말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40일을 부득부득 우기며 있었을까요? 이 열린 결말과 이 자체는 사실은 놀라운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요나서를 처음 대했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단다. 그러나 너희는 성내어 죽기까지 너희가 옳다며 나의 말을 따르지 않더구나. 나의 계획을 따르지 않더구나. 너희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 계획은 너희 삶에 실제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더구나. 박넝쿨은 아껴도 내가 살아가는 열방의 영혼을 아끼지 않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은 나를 오해하며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우리가 왜 믿느냐고. 난 온 우주의 하나님이며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나는 너희 때문에 오해받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아, 내가 아끼는 것을 아끼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오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시간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난 너희를 복의 통로로 불렀단다. 난 너희를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한단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나의 교회는 내게 복을 달라, 우리를 편애해달라, 편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를 크게 해달라, 내 근심을 알아달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끝까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구나.
그저 좀 먹고 벌레 먹는, 그래서 썩어질 박널쿨과 같은 세상의 돈과 육체의 자랑과 인기와 눈에 보이는 패션과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더 아끼는구나. 박농쿨이 주는 일시적이며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위해 영원한 기쁨을 버리는구나. 내가 주는 구원의 기쁨,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 복음의 기쁨, 전도의 기쁨, 영혼을 세우는 기쁨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난 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를 난 포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기적인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쓸 것이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내 교회를 빚어갈 것이다. 난 내가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빚어갈 것이다. 오호,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랑하는 아들아, 난 내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선택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삽니다. 여전히 박넝쿨과 같은 것에서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때로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넝쿨이 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나 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냐고 기도합니다. 때론 불신자들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배알이 꼬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말씀을 피해 내 기분대로 육체대로 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점점 내려가 죽음으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사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 걷는 믿음의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주혁신 장로교회 그저 안정적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 주님 마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고 우리 중심성을 벗어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끼리 신나는 교회에 머물지 말고 도시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사 자신의 살과 피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아끼는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려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깨뜨려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결단이 되는, 그리고 그걸 다짐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